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과 28절 말씀 이 두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68페이지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주간을 저희들이 지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새겨보게 하신 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조차 감사절기뿐만 아니고 우리 평소의 삶 속에도 늘 감사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들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찬송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 우리에게 은혜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기도하고 믿어야 합니다. 기도와 믿음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도는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자의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분명히 기도로 훈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어릴 때에 또 청소년 때에 기도로 잘 훈련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이렇게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청소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었지요. 이제 전쟁터에 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상상이 가는 것은 다윗이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어분을 일으켰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아니, 저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니 이거 속상한 일이다. 분명히 그런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 가운데서는 나갈 사람이 이렇게 아무도 없단 말이냐, 그런 생각을 했으리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제 생각이에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운데 나갈 사람이 없습니까? 왜 나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그러면 네가 나가라. 그 성경이 어디 있느냐? 추측이 가능한 것은요, 그 앞부분에 보면 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그 이후로부터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서 사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왕이 받았다 했을 때는 이 직임과 특별히 관계돼요. 그래서 시편 51편에도 보면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라는 것은 구원의 문제라기보다 자신의 직임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속으로 잠시나마 하나님 이거 참 속상합니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장해서 그는 분명히 믿음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가라.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때로는 자기가 나서야 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자신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압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그런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저를 사자들에게서 보호해 주십시오. 아니면 사자굴에서 저를 보호해 주세요.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든지 구원을 위하여 기도를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이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두 차례나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때를 아셨고 그 때에 맞게끔 사역을 하셨고 그 때를 사명으로 항상 이루어 가셨죠. 앞부분에 보면 안드레와 빌립을 통하여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했습니다.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죽으실 때가 되었다. 또 물론 부활과 성천을 다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원리를 말씀하셨지만은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한 알에 밀알로서 이제 죽게 되는데 나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죽을 때가 되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죄의 무게가 컸던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오늘 본문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히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공간복음서에도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이후에 예수님이 14장에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게 될 그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웠다. 이것은 죄의 무게가 그렇게도 크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죄짐을 지셨네, 죽으셨네 이렇게 단순히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시고 죄를 담당하셔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간구를 하면서도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누가복음 22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떠올리게 되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거의 비슷한 기도입니다. 사명 완수를 위하여 기도를 결국 하십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왔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제가 왔는데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 죽으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은 결국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고 자신을 또한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흔히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1장은 이제 서론 부분이고 21장은 일종의 부록이라면 요한복음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장부터 이 12장까지는 흔히들 표현하기를 표적들의 책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The Book of Signs.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를 The Book of Glory, 영광의 책이라. 그런데 13장부터 영광의 책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이 12장에 영광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일찍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시다라는 말이 나와요. 시작 단계에서부터 표적과 영광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표적들을 통해서는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이 또한 영화롭게 되신 것입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 일을 예수님은 행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은 점점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게 되는데요. 그분의 예수님의 부활, 성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통하여서 다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영광,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 일은 예수님 자신이 죽으셔야 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분리 개척해야겠다. 개척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분리 개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해라. 그러면 자신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쉽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돈이 좀 있는 분이 교회 안이나 주변에 보니까 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불쌍해 보여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좀 누군가 채워주십시오. 소리를 뜨고 네 돈 있잖아. 네가 도와줘라. 근데 기도는 안 하고 자기는 희생을 안 하는 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때는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주의 귀한 종들이 있었죠. 이제 그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했죠. 교회가 선교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보내어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본인이 희생을 해야 되고 힘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을 두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고보 사도가 그랬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가서 생활하는데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물이 말랐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자기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보면 자기도 힘들 그런 일이 생긴다. 나는 안 힘들고 하나님의 일은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 희생과 헌신이 없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은 이기적이고 잘못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이 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을 두고 교회를 두고 하든지 어떤 일을 두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 그것을 잘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너가 이 일에 앞장서야 된다. 너가 희생해야 한다. 그럴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기도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